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자신의 템플턴상 수상작 저서인 세속화 시대에서 사회가 인간 중심적 사고로 전환되면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인간 자신의 존재를 토대로 세계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관념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마치 고난을 막는 것이 인류 사회의 지상 목표처럼 되어버렸다고 비판합니다. 물론 고난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 그렇게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절대하신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고난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지만 주님께서는 고난을 제거해 버리시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역시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여 금이 환영하는 길목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온 가족이 몰살당할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서 억울할 경우에라도 근본적으로 볼 때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의 책임에서 나는 전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경우는 고난이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며 스스로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야곱은 역시 신앙인답게 이러한 인생의 위기에서 먼저 자신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야복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 고난을 통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두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신자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다 함께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형 에서와의 대면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한 야곱은 먼저 최선을 다해 자신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후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4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라고 했고 또 30절에서는 야곱 자신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라고 했습니다. 또 먼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와의 관계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자신과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야곱의 문제는 에서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토록 실존적이던 인생의 현안들에 비해 그에게 그저 관념적이기만 했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눈앞에 나타나 하나님 자신을 똑바로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사토하듯 자신을 대면하게 하신 이유는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날이 새도록 하는 씨름이었고 허벅지 뼈가 탈골될 만큼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과의 사투에 지친 야곱을 그대로 두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축복을 애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내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묘사된 야곱은 지략이 뛰어나고 치밀하며 의지가 매우 굳고 우물 입구에 큰 돌을 옮길 정도로 힘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신적 능력으로 다루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했는데 여기 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다, 하나님이 가격하시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초자연적인 신의 접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바로 그 힘이 불가항력적으로 가해진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은 지금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사투 끝에 지친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저 매달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는데 무슨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 사람을 꽉 부여잡고 놓지 않을 뿐입니다. 야곱은 씨름을 통해 이런 시련 가운데 자신을 찾아온 자가 하나님이심과 이분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끝인 것을 알았고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간절하게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이 간구의 순간에는 가족도 재산도 지위도 안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인간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불구가 되어 붙잡고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를 뿌리치고 가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 중에 하나, 즉 하나님 당신께 축복해달라는 야곱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려하다 말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야곱은 야곱이니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과 기질을 의미하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등의 뜻이 있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평생 온갖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창세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지자가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 없지만 일부러 물으시고 야곱의 입으로 답하게 하심으로 자신은 죄인이며 축복을 요구하기에는 면목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즉, 너 야곱 맞지?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야곱은 이 순간만큼은 지극히 정직하게 감히 하나님은 속이지 않고 야곱이니이다. 즉,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 역시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승리를 야곱의 승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도 하나님이 겨루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석해 주심으로 모든 초점과 모든 의미를 당신의 언약 백성인 그 야곱에게 맞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문제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야 합니다. 신자는 삶의 여러 현안에 골몰할 때 그 문제보다 먼저 그 문제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 골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실존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저 피상적 관념에 머물고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가?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한 회개의 과정이며 신앙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며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들고 오신 그 축복을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면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자로 선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투를 하고 나면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성화되어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듯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는 신앙의 씨름은 오랫동안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첫 단추이며 승리의 발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서 씨름 선수가 삿발을 단단히 붙잡듯이 하나님을 꽉 붙잡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더욱 생생하게, 더욱 똑바로 찾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대면해 오시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인정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대면하러 오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정리하여 관념이 아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회개하며 그분께 축복을 간구함으로 승리자라는 응답을 받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신자에게 결국 축복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 29절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승리자라는 새로운 신분의 선언을 듣게 된 야곱은 그 사람의 구체적인 호칭을 물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임을 재차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호칭을 알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정황에 따라 그것에 맞게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은 이름을 말해주는 대신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그분의 축복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다소 흥분하며 감격해 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완전한 빛이신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운 은혜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이는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은혜를 체험하여 깨달았고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절실히 간구하여 지금 이렇게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해주듯이 그는 자신이 그리던 인생의 자아 실현을 완벽히 이루었고 많은 물질과 건강이 있으며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야복강가에 홀로 앉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시며 삶을 인도해 주실 신적인 축복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찾아오신 주님과의 사투의 대면을 통해 그것을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체험이 있고 난 후 야곱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임한 이와 같은 축복은 시공간의 사건 속에서 간구와 응답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어졌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은 이를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야곱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축복을 간절히 구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 야곱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작정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적인 보호와 신적인 인도로 야곱의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의 주권적 축복을 체험한 야곱은 죽을 때에도 확신 가운데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체험하고 확신의 감격 속에 있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과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곧 만나게 될 에서의 손에 죽을지 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고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야곱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곳이기에 야곱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 그곳은 두렵고 우울하며 외로운 장소로 묘사됩니다. 똑같은 장소가 지금은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본문 31절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홀로 남아 머물러 있던 곳이지만 이제는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며 일어나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도 두려움에 웅크려 있었지만 이제는 저는 다리로도 나아가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 에서와의 대면이 두려워 해가 돋기를 바라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곳을 지나면서 돋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고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훤히 알게 되어서가 아니고 그 앞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애초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축복을 확신하게 된 계기였던 에서와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행복을 누려야만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슬픈 일은 적고 행복한 일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법칙이나 원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타락이라는 사건 때문에 인류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늘 따르기 마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삶을 꿈꾸거나 문제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그런 현실을 그린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것은 인생의 여러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발견하는 소망마저도 일시적이고 유한하며 부분적일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완벽하고 또 영원한 소망이 필요한데 그 소망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신자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떠나지 않겠다는 그 신적 약속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신자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나가 그분을 대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확신하게 됩니다. 이 축복의 진가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헤쳐나가게 해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늘 내 삶에 함께한다는 축복을 맛보아 신뢰하며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할 때 많은 경우에 뜻하지 않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경험과 같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러한 축복이 그 삶에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로 불리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한때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골몰했었지만 나중에는 고통을 어떻게 겪어나갈 것인가를 묻는 것이 실존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만사 형통과 만사 해결의 행복한 약속을 하는 것은 가짜 위안이며 잠시 달래는 것일 뿐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크게 공감이 가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보호와 인도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의 경험처럼 절망과 우울의 현장을 하나님의 얼굴로 볼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거기서 그분은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시고자 하는 신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확신으로 우리는 중병 중에도 미소를 지을 줄 알게 되며 사업과 취업, 진학, 대인관계 등의 잦은 실패로 자존감을 크게 상실했을 때에도 절망에 젖은 나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처한 평범하지 않은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결국 우리를 향한 당신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며 삶의 여러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때임을 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와 인도의 복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누리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린 기도로서 구성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때에 맞는 좋은 기도입니다. 들여다보면 교리적으로도 빈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더욱 더 직접적이고 더욱 더 인격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신명기의 가르침은 야곱에게는 너무 과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자신은 조상들의 이 신을 그저 적절히 섬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생의 고통을 통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의 정의와 의의를 인류는 찾고자 애써왔으며 더욱이 고통이라고 하는 피할 길 없는 삶의 중요한 요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저마다 인생 내내 전전긍긍합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슨 명백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고통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 깊이 만나주시며 결국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은 씨름과도 같이 힘들지만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 저는 야곱인이다 라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여러 문제와의 관계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내 허벅지 뼈를 치실 때에 이제 나는 의지할 것이 없구나 라고 하며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구나 라고 깨달아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시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저는 다리를 가졌지만 일어나서 나아가게 되며 어두움과 우울함이 덮여있는 야복 강가는 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 모두는 언약 백성들만이 누리는 이러한 특권을 꼭 누려야 합니다.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며 회개와 간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를 두고 부르짖음으로써 축복받고 삶이 변화되어 승리자 이스라엘로 반드시 살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